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내가 왜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나? 무엇을 하고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삶의 어떤 의미 또는 삶의 목적,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참 의미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헤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의미라면,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은 무엇일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이것을 함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도 내게 의미가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은 나 홀로 사는 삶이 세상이 아니기에 나 한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의미만 부여하고 산다면 그 또한 별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이라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쳐서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서로가 유익한,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들끼리만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큰 의미 있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게 의미 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세우신 교회라 우리는 말하죠. 그러면 그 핏값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빛 대신 예수가 주인이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게 곧 의미가 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희망을 품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희망을 품고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을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희망을 품고 삽시다. 이제는 한 번 더 희망을 나누어 주며 삽시다. 우리 교회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 세상에 조롱받는 교회,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정말 절망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이러한 모습을 개혁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저 단순한 사람들의 여러 부류에 모인 하나의 단체에 불과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또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발돋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잘못된 부분들 개혁해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의 교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런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만의 어떤 높은 영적인 성벽을 쌓아서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만도 결국은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 그것만 가지고 있는 교회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회복이라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여서 교회로 모여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처음 사랑의 회복을 하자는 의미도 부여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마틴 루터나 캘빈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의식적인 것,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수와의 관계가 이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의 개혁을 부르짖은 게 16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는 어떤가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의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어떤 만들어낸 제도 속에 갇혀 있는 교회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적 세속화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교회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예배하러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얘기 중에 우리 서경열 장로님 여수를 다녀왔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다녀오셨다는데요. 거기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순교의 정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정신을 방문하면 그것을 보고 오고 그것을 느끼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곳조차도 지금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의 관광지가 여수시에서 관련은 관광지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가 관광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핀란드에 갔을 때 그 암석교회, 반석교회인가 암석교회인가, 거기는 그 암석 반석을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성전을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관광지에 불과하니까 예배는 없고 거기는 관광지에 들어가면 구경꾼만 있어요. 성전에 앉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관광만 하고 있어요. 사진만 찍어대고 있어요. 오르가는 연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오르간 연주자도 그 관광지 그 나라 관광국인가 거기서 봉급을 주고 연주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회는 있는데 웅장한데 관광지예요. 예배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형식만 있고 의식만 있고 인본주의와 세속화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쳐다보며 한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런 평을 듣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저 교회 때문에 저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나라가 바뀔 것 같아,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나도 저 교회에 가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교회, 이게 희망을 품는 교회요, 이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정적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표지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적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이라는 건데, 이 네 가지가 있는 건데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고 큰 건물로 잘 세우려고 온갖 것들로 채우고 새롭게 만들고 하지만, 거룩한 모양새는 갖추지만 그것이 완전한 가치가 있는 교회는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 비록 허름한 교회일지 모르나, 상가 건물의 교회와 지하실 교회일지 모르나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빛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그것이 진정한 희망을 품는 교회요, 희망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모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을 했답니다. 이게 사도행정적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로 돌아가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교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나누는 게 결국 예수의 증인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거기서 로마 교회로 이루어지는 이 전도의 복음의 전파의 그 흐름, 이 흐름이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들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이 사랑을 넘쳐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이웃들 앞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또 베푸는 이런 모습을 통해 주위에 있는 많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또한 뭔가 방황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의 손과 발을 경험하면서 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함께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 예수께 속한 교회, 그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지만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예식만 있고 의식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식적 교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예수 사랑이 없는 교회는 늘 시험에 들고 분쟁과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분쟁이나 다툼이 없고 시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어떤 자기 자신의 야망이나 어떤 욕망을 채우거나 그걸 또한 과시하거나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이루려고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경륜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이웃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저들의 아픔, 외로움, 그리고 위기, 상처,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유익을 주기 위한 아름다운 마음, 적극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예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져다 놓고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도 하는 거고 구제도 하는 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 위해서 우리는 복음,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에 함께하고 계신 거고요.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희망을 품은 교회요,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앞에도 잠깐 말한 것처럼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고난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으며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편해서입니다. 너무 자유로워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통당하는 중에 핍박 중에서 그 생명력을 발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근데 오늘 우리라 교회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 그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의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와 접해 있는 저 가까운 동족인 북한도, 저 중국도 여러분 복음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전도해도 되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목사님들도 만나면 목회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전도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드십니까? 예배생활이 힘드십니까? 기도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이거는 우리 입술로 내뱉어야 할 고백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도가 안 됩니까?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전도가 안 된답니다. 안 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왜 안 할까요? 박해를 받아서요? 고난을 받아서요? 아니요. 안 해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의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 한 사람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전부인 줄 아니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편하면, 그래서 어느 분 그랬어요. 편하면 교회 복음도 죽는다. 교회도 죽고 복음도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안주하고 평안에 빠져버리면 교회는 병들어버리고 우리의 영성도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함을 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날을 정한 거예요. 도수도 전달하는 방편도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총력 전도를 또 힘쓰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도 적어서 내보자고 했고 칠판에 붙여놓기도 해가면서 하는 거 의도적인 노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만 했지 그 다음 힘쓰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힘들다. 따라해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바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뭐 그것까지 따라할 건 없고요. 그런 말 좀 하지 말자. 그런 생각 좀 하지 말자. 오히려 즐겁다. 재미있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복음이 멈춰버리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서강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중고등부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부장집사가 발버둥을 칩니다. 아이들 어떻게든지 좀 부흥시켜 보려고.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뭘 행사한답니다. 그냥 교회로 부르니까 오질 않으니까 요즘 TV에서 한참 인기 끄는 먹방 한답니다. 먹방.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 좀 관심 갖고 아이들 좀 모아보겠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입니다. 게시판에 붙여놓은 것을 보고 어느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거 한다는데 제가 뭐 좀 해줄 일은 없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한 분 찾아왔어요. 딱 한 분. 여러분들은 그 광고 보시면서 아이 중고등부 일이네. 내 일 아니잖아. 내 일이 아니잖아. 중고등부 일이지. 혹여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것도 회개할 일입니다. 중고등부는 우리 교회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점 된 것이 뭐냐? 작년부에만 신경 쓰셨던 부분들이에요. 작년부에만. 왜? 어른들이 헌금하니까. 그래서 어른들에게만 집중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교회들로 가다 보니까 교육부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가 밝으려면 교육부서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오늘 우리 김건대 집사님 참 코로나19 끝나고 성전 나와서 예배 감사한데 한나 같이 왔죠. 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중고등부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한 아이가 또 새롭게 왔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던 아이가 나왔으니 얼마나 지금 걔네들 하면 잔치할 겁니다. 지금 잔치.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할지언정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보시자는 거지.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좋은 환경이 타락의 터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정력에 빠져가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을 정말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잘 활용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섭니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았던 성도, 평안하게 자유함에 빠져있던 교회, 하나님 나라 이르를 때에 여러분 결코 칭찬받을 수 없고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서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말할 때는 서머나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받았던 교회들과처럼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되어지면 우리는 나도 교회도 그런 교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희망을 품는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니까 어찌 해야 될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된 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저들이 나아가서 기도로 여러분 영성으로 성령으로 준비된 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나아가 예수사랑 전하는 일에 앞장선 거거든요. 일할 사람이 있는 교회와 일할 사람이 없는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와 구경꾼과 방해꾼이 많은 교회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강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서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까? 구경꾼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방해꾼이 많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결론은 간단해집니다. 내가 일꾼인가, 구경꾼인가, 방해꾼인가? 내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일꾼이십니까? 어째 이렇게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일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방해꾼입니까? 내가 일꾼이라면 내가 일꾼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구경꾼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막연해지는 겁니다. 방해꾼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는 병 들어갈 것이요 망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진지하게 축복합시다. 일꾼 되십시다. 초대교회의 부흥운영,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며 열심히 일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며 구제하는 일을 했잖아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3절 4절에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 세웁니다.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기관장을 세웁니다. 구역장을 세웁니다. 교사를 세웁니다. 일꾼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해도 되는데 일꾼을 왜 세웁니까? 직분을 왜 줍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일을 맡기신 것은요, 이 12절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사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며 사시나요? 그게 성도로 온전해진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앞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는 지체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체된 자를 들어 쓰신다고요. 지체된 자를. 이 얘기 뭐예요? 성도로 온전하게 된 사람, 내가 예수의 지체라는, 나는 예수와 한 몸이라는, 나는 이 서강교회의 지체, 이 서강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는 이 인식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능력 주고 이 사람에게 일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일도 안 해요. 내가 서강교회의 성도라는, 내가 서강교회의 지체라는 이 사고가 있어야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지. 이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교회 봉사 헌신도 안 합니다. 억지로 뭔가 하는 것뿐이지, 진정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성도로 온전해지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한다? 이 봉사의 일이 앞에서 말한 예수 사랑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뜻을 실천하는 거, 이게 봉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목적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막 이런 거, 여러분 아니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희망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형식에 빠지지 마세요. 막연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자고요.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일할 사람이 많은 교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만들어 가야 하겠지만 일꾼이 데려가는 의지가 없다면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런 여러분 되시자는 거예요. 인사로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자고요. 기관이 모이면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요즘 흔히 듣는 말이에요. 요즘 헌신이 많이 사라졌어. 옛날 같질 않아. 성도들이 헌신하지를 않아. 이게 흔히 듣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헌신이란 말 자체가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영이 내게서 떠나가면,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이 날 일하게 하시는데, 이 일하는 영이 떠나가면요, 어느 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 했어요. 노는 영이 들어온다. 일하는 영이 떠나가면 노는 영이 들어온대요. 노는 영. 세상 쾌락 즐기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는 영이 들어온다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였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여도요, 일하는 영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일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영이 떠나간 사람들, 노는 영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모여도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 노는 얘기만 한대요. 맛있는 음식점 이야기하고, 어디 카페 분위기 이야기하고, 어디 뭐 유럽이 좋고 중국이 좋고 동남아가 좋고 여행 얘기나 하고, 일하는 영이 떠나서 노는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네요.
일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는 데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주의 일에 익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일할까, 예수를 닮아가고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일했는가, 우리가 이거를 본받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함이 있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답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 와,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거거든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지나가면서 엔데믹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염병과 싸웠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그 후유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후유증과. 이 후유증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회복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코로나19 후유증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것도 이제 성전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영상 예배, 이거 후유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온라인, 우리 주보에 온라인 번호 아직도 실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드리는 거, 이게 옳은 거라고 제가 금요 예배도 얘기했죠. 이게 다 후유증으로 생겨진 일들이에요. 이거 극복해야죠. 회복돼야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아멘.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교회처럼 부흥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런 기도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교회, 정말 희망을 품는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이웃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이웃들에게,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